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모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생 제사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대신해서 죄를 짊어진다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오늘날 법치주의 국가라는 곳에서 우리는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죄를 속죄해 준다라는 개념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책임져야지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재판의 판결을 따라서 뭐 감옥에 간다든지 이러면 그 원래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해 준다. 이런 개념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와 나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다른 말로 한다면 속죄하셨다라는 말은 굉장히 낯설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피로써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개념. 즉 희생 제사라는 개념이 이제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사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소한 개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에 우리를 더 어렵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형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모형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했던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전과 관련한 제사, 희생 예배라고 해야죠. 제사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뭐 우리가 옛날 조상들이 드렸던 그런 제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그 예배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모형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불완전했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불완전하다라는 말이 조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해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거는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것을 위해서 잠깐 동안 필요 악처럼 그러니까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수 조건 정도로 이렇게 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완전히 다 주신 게 아니라 약간 은혜를 조금 감해서 준 그런 식으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희생 제사나 아니면 그러니까 예배나 또는 이런 성전 같은 것들을 그렇게 이해하게끔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모형물이라는 거 말하는 것은 단순히 불완전했다, 부족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가 완전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감에서 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내시고 구원해 내셨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집트 신왕조로부터 나올 때부터 이들은 이미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그들의 집 대문 문설주에 처음 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고대 이집트 신왕조의 사람들 어느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재판에서 "너는 무죄라고 이야기 들을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주신 은혜를 따라 그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즉 하나님의 편결을 받은 그들을 반드시 그 처음 난 것들 그게 처음 난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여라라고 했던 그 편결을 받아 그 편결을 집행하러 온 죽음의 천사를 그것을 대신 속죄해 줌으로 말미암아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완전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이 뭔가 은혜가 완전히 드러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가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고
분명하신 사랑과 은혜가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뭔가 감춰져 있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뭔가를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면 분명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다 알려주신 것도 아닌데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속죄해 주신 것도 아닌데 아니 언약에 그러면 불완전한 언약을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아니 다 드러난 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쁘다. 너는 죄인이다.' 그 편결을 받고 그래서 계속해서 안 좋은 인생을 살아간다 면 그것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누군가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 문제 제기는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고대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들에게 주셨던 성소 그리고 성전 그리고 그 모든 희생 예배나 언약으로서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얘기했던 율법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완전한 것을 주셨던 것이다라고 얘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이라고 얘기했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고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즉 공동서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 빼고 다른 저자,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저자들이 기록한 서신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동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주 초창기 때부터 거의 고대교회 때부터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그냥 새롭게 등장한 신약 성경 학자들이 좀 진보적인 신약 성경 학자들이 "아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라고 얘기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히브리서의 이 기록자가 뭐라 이 얘기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이라라고 얘는 왜 이것이 모형 즉 고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고대 유대인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이것이 모형물이다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유는 단 하나 유대인 출신이든 즉 이스라엘 족속의 이스라엘 종족의 후손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족속의 후손이 아니었던 사람들이든 간에 모든 사람을 다 구세주 예수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단일 백성을 만드시는 일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성소나 이런 곳에서 일어나지 않았었다는 제대로 그 일이 펼쳐지지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는 구약 성경에는 즉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성령이 모든 이들에게 임재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요. 항상 주님의 영은 거룩한 건물 성전, 즉 솔로몬 성전, 그리고 그 뒤전에는 장막 성전의 이 지성소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만이 아닌 이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이들만 내가 함께 이들하고만 사랑하면서 한 가족으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실황조로부터 끌어내실 때도 그들의 죄를 속죄하실 때도 중단 다른 민족들이 함께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고대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우리가 예배로의 부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절대로 모압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회중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룻기에서 룻기의 주인공 사실 룻이죠. 근데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제가 이 엘리멜렉 가문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룻과도 결혼해서 그 후손을
이 엘리멜렉에게 그 자손을 남겨주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이 아름다운 고백을 들은 사람들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화답하냐면 모압 여인 룻,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룻. 근데 이 룻이 우리의 그 12지파, 즉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탄생하게 만들었던 레아와 라헬처럼 룻도 그와 같은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라고 칭송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한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 직계 자손들만이 아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편입해 들어오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이 점차적으로 포로기를 지나고 포로기 이후에 제2성전 시대를 지나면서 비록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고대 유대인들이 순종했던 것이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부지불식간에 즉 500년간의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00년 동안 수많은 다양한 민족에 의해서 제국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겠어요. 우리가 이 일제 강점기 35년을 36년을 보냈어도 일본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는데 아니 심지어 수백 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양한 민족으로 통해서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고대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능했냐? 불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그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자기의 단일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은혜를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리고 이후의 제2성전 시대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잘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더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에 이와 같은 뭐 특별히 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요. 불완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잘 드러나지 못했던 것이다라고 그런 의미로서 이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이 본문을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25절에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말하고 있는 이 말,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었던 곳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왜 대제사장이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야만 했던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대제사장 자신의 죄와 더불어서 자신의 죄의 속죄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모든 백성의 근데 중요한 핵심은 여기서 다 드러나지 않는 부지불식간 또는 무의식상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나도 모르게 하는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것을 속죄하게끔 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에 희생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지금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지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나도 모르게 짓고 있었던 죄 그것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이것과 연관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야만 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짓는 죄, 나도 모르게 그것은 단 하나.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단일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거룩한 성소를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2성전 시대 기간 동안 50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어? 그게 전적인 은혜로 가능한 거야? 아니지. 최소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 고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박해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지.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자기 스스로 에피파네스라고 얘기했던 그 시리아의 그 사람은 아니지. 그 민족은 아니지. 로마 제국은 아니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것이. 근데 그 부지불식간에 짓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죄라는 것은 21세기에도 22세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은 아니지. 그 인간은 안 되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다니. 얘는 안 돼. 얘는 돼. 이 사람은 괜찮아. 근데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하고 삽니다. 절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절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좀 뭐라 그럴까, 철판을 깔고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는, 야, 참 얼굴 철판도 두껍다. 무슨 말을 이렇게 싹 바꾸냐? 그렇게 우리가 좀 가식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들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뭐 나는 절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와 다르다면 나는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도 죄인이었으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절대 안 돼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께서 오셨다라는, 그게 제2성전 시대 거의 말미 헤로데 2세가, 즉 헤롯 대왕이 성전을 증축하고 있는 이 시기가 예수님의 오시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의 뭐 추측이고 가정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500년의 시간 동안 워낙 전 지역에 흩어졌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듣는 수많은, 물론 제한적인 부분들은 있었겠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미 온 지역에 회당을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환될 때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많이 더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그만큼 제2성전 시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주님의 복음이 선언되게, 예수님이 왜 그 시대에 오셨는가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우리에게 합당한 것들을 주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셨다는 가장, 그래서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가 없이 하셨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 죄를 없이 하셨다는 건 뭐예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죄들이 있지만요. 우리 오늘날의 교회, 21세기 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하는 주 1세기의 복음의 고백, 죄는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이 그게 바로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언어를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죄는 뭐 내 마음의 부끄러움, 내 마음의 뭐 연약함, 내 생각의 부족함, 여러 가지 것들 다 죄죠. 근데 제일 중요한 주 1세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죄라는 것은 절대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우리는 절대 안 돼. 그게 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없애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끝내셨다. 절대 안 돼. 아니,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백합니까? 아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도 참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못하실 것은 없어. 우리 이런 고백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근데 안 돼. 이거는 안 돼요. 그 사람은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도대체 무엇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절대 안 되는 것은 없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여기 오셨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남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가장 완전하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기록자는 28절에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는 대림절에 기억해야 하는 또 다른 것, 예수님이 다시 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느냐?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 모두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실 거. 재밌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아닌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왜 여기서는 왜 구원받을 거다라고 얘기하죠? 예,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된 진정한 가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언제부터예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청지기답게 살아가는 날이 언제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 날이 완전한 날이 언제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위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왕들로서, 제사장들로서, 청지기들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하고 순종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영향에 따라서 아직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 판결을 앞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끔 하기 위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 왕들로서 여왕들로서 제사장들로서 청지기들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좌절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좌절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꼬집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고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니네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 너냐 그러면 내가 다시 온 날 너희는 최종적인 재판을 받고 너희는 그 평결대로 그 일을 감당해야 돼. 그 전에 돌아와라. 그 일을 위하여 너희의 모든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내 아들, 내가 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좌절되고 있고, 청지기들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하지만 불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좌절되고 있을 뿐이에요. 좌절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진짜 청지기들로서 제사장들로서 왕들 여왕들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책임을 지러 오셨고 그리고 책임을 지기 위하여 다시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왕들, 여왕들, 제사장들, 청지기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지시기 위하여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다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다시 오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초를 하나하나 키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공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왔고 이제 다시 오고 있다. 너는 이것을 기억하며 내가 왔었던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내가 다시 오고 있음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우리 주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